할렐루야. 네. 오늘도 거룩한 날 주님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요즘 미세먼지가 너무 심각한데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또 이곳에 이렇게 모인 이유는 예수님 때문일 거라 생각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며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일 것입니다. 이 땅 빛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을 이 시간 힘차게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숨을 쉬세요.
주님만이 소망입니다.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주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주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 주님만이 우리 삶의 이유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시길 항상 우리는 기도하고 또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예수로 살아요. 정말 우리 삶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기를 고백하기 원합니다. 찬양드립니다. 운명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은혜 있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
지쳐있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쥐하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들어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참회 기도 올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의 존전에 나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며 정말 저희들이 정성을 다하여 실력과 진정으로 예배 돌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예배에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바쳐지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도우시고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에게 상달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은 참회의 시간, 저희들 하나님 앞에 고개를 조아리며 하나님을 뵙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 스스로를 돌아봅니다. 하면 하나님, 저희들은 참으로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절감하면서 하나님 어찌하오리까? 저희들 너무나도 연약해서 저희들은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단 한순간도 제대로 서 있을 수도 없는 저희들 이 시간에 참회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불조종과 더불어 하나님 송구스럽습니다. 저희들 잘못했습니다. 저희들 너무나 연약해서 수시로 쓰러질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고백을 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오늘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여전히 유효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덮어주시고 씻어주시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없다 칭해주시며, 그래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고 소망과 비전이 있게 하여 주시고 능력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가 성령의 역사의 현장이 되어지기를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착석하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저희와 함께 하시고 늘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와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며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세상 풍파에 이리저리 휘둘리며 지난 한 주 동안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가라고 하시는 힘들고 좁은 길은 멀리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넓은 길로만 걸어왔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어떤 상황과 고난 환난 가운데 욥이 그랬던 것 같이 온전히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여 가져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심을 늘 마음으로 되새기고 입술로 고백하며 주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나의 삶의 지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나라를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 복음을 전하는 말들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먼저 간구하며 언제 어디서나 깨어있게 하시고 하루하루를 주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이 세우신 사역자들을 날마다 성령 충만하고 늘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하시길 기도합니다. 우리 아이들 악한 영들 틈타지 못하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의 보혈로 덮으시고 지혜 있게 하시고 하루하루를 주님을 기억하며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 가운데 악한 영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신본주의를 늘 기억하고 되새기며 인간의 생각으로 평가하고 인본주의를 들이대며 살아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교만이 나를 우리를 침식하게 두지 마시고 죄의 길에 서지 않고 내 입술이 주님께 범죄하지 않도록 늘 우리와 동행하시길 기도합니다.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며 주의 전에 나아오기를 기쁨과 성령 충만으로 함께하며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하시며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영육간 강건케 하시고 늘 건강 붙드시며 사랑과 성령 충만이 늘 넘쳐나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무지한 죄 지지로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우리는 지금 우리 주님께서 고난당하기 직전 사순절 기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마지막 기간에 우리에게 신신당부하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우리 인간의 속성 중에서 가장 신비한 것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것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 참 신비한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참으로 많은 것을 원하고 그 원하는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돈도 많이 벌어서 남보다 더 잘 살기를 원하고, 공부도 많이 해서 사회의 우두머리가 되기를 원하고, 명예를 추구하고 또 권력을 추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것들을 추구하는데 사실 우리 내면 깊은 데 들어가 보면 우리가 진짜로 갈망하고 진짜로 가장 집착하는 건 돈이나 성공이나 무슨 명예 권력이 아니라 사실은 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 자, 그러면 왜 사람들은 돈이나 권력, 성공 이런 것을 욕망하는 것처럼 보일까요? 그것은 자기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사실을 아직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것들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들의 가슴이 사랑으로 충분히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뭐가 공허한데 그게 뭘까를 모르고, 돈을 벌면 괜찮을까, 권력을 잡으면 그 빈자리가 메꿔질까, 아니면 권력을 잡으면 사랑이 찾아올까, 이렇게 해서 돈이나 명예나 권력을 성취하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내면 깊은 곳에서 진짜로 원하는 것은 사랑인데, 사랑. 그 사랑을 자기가 필요한 만큼 충분히 받지를 못하고 자기가 원하는 만큼의 사랑이 충족이 되질 않기 때문에 사랑에 대한 대체 욕망으로 나타나는 심리적인 빈곤 현상이 바로 돈이나 명예나 권력 이런 것들에 대한 집착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 증거로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를 소유한 사람치고 그것들로부터 자유한 사람이 과연 세상에 있습니까? 다시 말해서 자기들이 성취한 것들에 대해서 이제는 됐다, 만족, 이러는 사람들이 있느냐는 거죠.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번 재벌들은 더 많이 벌기를 원하고요. 권력을 잡은 사람은 더 큰 권력을 더 오랫동안 붙잡고 있으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지 않습니까? 소유한 것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게 더 크면 클수록, 소중해 보이면 소중해 보일수록 그만큼 더 거기에 대해서 집착을 하면서 철저한 노예가 돼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마음을 정말 너무나도 신비하게 만드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이 세상의 그 어떠한 돈이나 명예 같은 것으로는 만족할 수 없고 오로지 사랑으로 가득 채워질 때만 진정한 만족이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해 놓으셨습니다. 사랑으로 가득히 채워지기만 하면 우리 인간은
이 세상의 그 어떠한 욕망으로부터도 자유로워질 수 있고 그래서 진정으로 행복해질 수 있는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곰곰이 생각해 볼 때 아하 하고 이렇게 깨달아지는 아주 중요한 사실 한 가지는요, 사랑이 있으면 내가 소유한 모든 것들도 의미가 있는 것이고 사랑이 없으면 그 모든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사실이죠. 사랑이 있으면 내가 소유한 모든 것들이 의미가 있고, 시작. 사랑이 없으면 그 모든 것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시작. 아멘. 그러므로 진정한 사랑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은 인생의 참된 의미를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할 수도 없고 진리도 사실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지금 인류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사랑이 메마를 대로 메말라 있는 사랑의 고갈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 중에는 의아하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목사님 무슨 소리를, 요즘같이 사랑이 풍성하려고요. 예, 젊은 남녀들만 보아도 옛날처럼 뭐 쑥스러워하지도 않고 그냥 길거리에서 눈만 반짝 이렇게 마주쳐도 쉽게 사랑에 빠지고, 어떤 사람들은 만난 지 한두 달밖에 안 됐어도 결혼한다고 그러고 뭐 굉장히 사랑에 빠져들 있는데, 그 정도면 사랑이 풍성한 거지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예, 오늘 이 세상은 사랑으로 범람하고 있습니다. 소설이나 영화를 봐도 그렇고 유행가 가사에 사랑이 빠지면 인기가 없고요, 주말 연속극에도 사랑이 들어있지 않으면 시청률이 전 밑바닥입니다. 얼마나 사랑을 많이 말하며 얼마나 사랑을 진하게 표현하면서 사는 세상이 됐습니까? 그러나 생각을 해보세요. 옛날에 우물물이나 샘물을 마시던 시절에, 여름에 장마가 지면 허들의 물은 많은데 샘물이나 우물물이 다 흙탕물이 돼버려서 정작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마실 물이 너무 귀했죠. 그래서 사람들은 마실 물을 찾으러 여기저기 다녔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장마가 졌으면 이 세상에 물이 엄청나게 많아졌는데 그런데 왜 물을 찾아다닙니까? 그것은 물이 그렇게 많지만 나의 갈증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물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람이 물이 마시고 싶다고 하는 건 뭐냐면 목이 마르다는 것을 뜻하죠. 목이 마르니까 물이 마시고 싶죠. 마찬가지로 사람들의 입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자주 빈번히 오르내린다는 것은 우리 인간의 내면에 사랑의 갈증을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이 들어간 유행가, 사랑이 들어간 연속극이 인기가 있는 것은 사람들의 마음이 사랑에 대한 갈증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쏠리는 겁니다. 사랑으로밖에 채워질 수 없는 이 빈 가슴을 채우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 이 세상에서 나에게 사랑을 달라고 아우성을 치고 있는 거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가족들의 말에 한번 귀를 기울여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엄마 아빠 나 용돈 좀 주세요 라고 외치고 있을 그때도 사실은 그 아이는 나한테 사랑을 좀 주세요, 사랑을 좀 주세요 이렇게 외쳐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남편이 오늘 반찬 뭐야? 이렇게 묻는 것도 사실은 사랑을 받고 싶다는 뜻이죠. 여러분의 아내가 돈도 없는데 맨날 새 옷을 사입고 그런 게 이유가 뭡니까? 사랑을 달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이 세상 언뜻 보면 사랑이 넘치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방 어디를 둘러봐도 사랑이 난무하는 모습이 흥청거리고 사랑의 소리들이 사방에서 너무 시끄러워서 아주 귀가 아플 정도로 사랑 공해, 아유 사랑의 홍수가 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굉장히 많아 보이는 스쳐가는 사랑들은 정말 많은데, 그러나 정작 내 빈 가슴을 풋풋하게 풍성하게 촉촉이 채워줄 만한 진정한 사랑을 찾을 수가 없다는 게 요즘 사람들의 고백 아닙니까? 너무나도 고독하고 목마른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고요. 그래서 찬송가 503장도 그렇게 외치죠. 세상 모든 사람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곳곳마다 사랑 없어 탄식 소리뿐일세, 악을 선케 만들고 모든 소망 이루는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사랑이 사실은 너무 많이 식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거짓 사랑은 굉장히 난무를 하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을 하고 사랑을 베푸는 것이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우리 기독교의 삶의 가치관이고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고 생각들을 합니다.
그래서 사랑하자는 말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이 합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가 사랑을 얼만큼이나 실천하고 살고 있느냐, 또 어떻게 사랑을 실천하고 있느냐 하는 것은 너무나도 심각한 상태에 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모두의 마음 깊은 곳에는 사랑을 하기를 원하고 사랑을 베풀기를 원하는 거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러분의 가족, 특히 여러분 부부지간에 혹은 자녀들에게, 부모님에게, 다른 성도들에게, 여러분의 담임 목사에게 과연 얼마나 사랑을 실제로 베풀고 살고 계십니까? 우리 인간이 사랑을 추구하는 모습은 정말로 묘합니다. 갓난아기 때는 엄마의 사랑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엄마하고만 붙어 있으면 행복합니다, 아기들은. 그러나 아기들이 서너 살이 되면 부모의 사랑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어떤 사랑을 추구하죠? 친구들을 만나기 시작하면, 서너 살 된 애들이 친구를 만나기 시작하면 부모 필요 없습니다. 부모가 가자고 해도 얘는 친구하고 노는 걸 그렇게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 어린아이들이 자라서 사춘기가 되면 친구의 사랑 가지고는 또 부족하죠. 이제 남학생은 여학생을 위아래로 훑어보고 여학생은 또 안 보는 척하면서 슬금슬금 남학생을 곁눈질을 해봅니다. 그래서 사춘기 때는 눈이 삐는 애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눈이 다 뼈갖고 현찮은 애들도 뭐 잘생겼네, 예뻐 보이네 이러면서 막 사랑에 빠집니다. 또 낙엽 하나만 굴러다녀도 처녀들은 막 큰 소리를 막 깔깔거리면서 막 웃습니다. 왜 그렇죠? 상대방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나이가 좀 들면 결혼을 합니다. 결혼하고 나서 처음에는 행복합니다. 그러나 결혼 후에 몇 년 지나고 나면 또 다른 사랑을 찾죠. 그래서 어떻게 하죠? 이상한 생각들 하지 마시고 더 진심으로 사랑을 베풀 대상, 자기의 핏줄, 자녀를 갖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자녀를 낳아서 기릅니다. 그 후에 자녀들이 자라서 다 대학에 들어가고 나서 60세, 70세 되면 더 이상 사랑이 필요 없을까요? 아니죠. 제가 그 나이가 되어 보니까 여전히 사랑이 필요하던데요. 우리 인간은 갓난아기 때부터 죽을 때까지 사랑이 필요합니다. 사랑이 없이는 행복할 수가 없고 만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사랑을 주기를 원하고 또 사랑을 받기를 원합니다. 사랑을 주고 받아야 우리는 온전하게 살 수 있고 사랑을 받은 만큼 남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법입니다. 누구로부터 이런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부모의 사랑만으로 만족할 수 없고요. 친구나 이성이나 자녀의 사랑만으로는 만족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받고 싶은데 나를 사랑해 줄 사람이 없다는 것과 또 내가 사랑을 주고 싶은데 내 사랑을 받아줄 대상이 없다는 것이 이 세상의 탄식소리 아닙니까? 오늘날 우리 인간들이 겪는 모든 고통의 절반 이상은 따지고 보면 사랑 때문에 빚어지는 비극들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사랑 때문에. 가정에서도 사랑 때문에 상처를 받고 사람들마다 보면 가지가지 내면의 상처들이 있는데 가만히 상담을 해보면 전부 사랑 문제들이 생겨서 그렇게 내면의 상처들이 많은 거고 육신의 질병들까지도 사실은 사랑의 결여 때문에 생겨난 경우가 대반이 넘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대체 무엇 때문에 사랑은 우리에게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지어줄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던져봐야 하는 질문은 우리가 추구하는 사랑의 열매는 과연 무엇이냐? 우리가 사랑을 하면 어떤 열매가 맺어지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온전한 사랑의 열매는 바로 행복입니다. 행복. 모든 사람들은 행복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행복은 어떻게 얻어지냐면 사랑이라는 나무에서만 맺어지는 열매가 바로 행복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하는 사랑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냐면 우리는 누구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사랑하는 대상자에게 어떤 기쁨과 행복을 주기보다는 오히려 사랑한다고 하면서 고통을 줄 때가 훨씬 더 많다는 사실이죠. 지금 이 세상은 어떻게 보면 사랑 때문에 행복한 사람보다는 사랑 때문에 고통에 빠지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지 않습니까? 왜 그렇죠? 그것은 오늘날 사람들이 하고 있는 사랑의 방법에 그리고 사랑의 초점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문제냐면 참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잘 모르는 거죠. 어떻게 하는 것이 참사랑인지를 잘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참사랑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 참사랑일까요? 참사랑은 내가 원하는 것을 상대방으로부터 받는 것이 참사랑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상대방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사랑한다는 저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게 이게 참사랑이죠. 그런데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사랑을 빙자로 해서 자기의 욕구만 충족시키길 원하고 자기의 행복만을 추구를 합니다. 그러나 그건 소유욕이지 사랑이 아니잖아요. 내가 이 사람과 사랑을 하면서 내가 행복해지기를 원하고 내가 뭘 사랑을 소유하기를 원하고 이런 것은 사랑이 아니고 내가 누구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행복해지는 걸 보고 싶은 게 그게 당연하잖아요. 만약에 자기 자신의 행복만을 추구하는 사랑이라면 그건 소유욕이지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소유욕은 이기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이타적인 것, 상대방을 위한 거예요.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는 과정을 통해서 상대방의 고통이나 슬픔을 느낀다면 그건 진정한 사랑이 될 수 없죠. 사랑이란 나 중심이 아니고 당신 중심이 돼야 그게 진짜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진짜 사랑은 받는 사랑이 아니고 주는 사랑이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이 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나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줄 수 있는 사랑의 대상을 만난 사람은 진정 행복한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런 계산 없이 그냥 사랑 하나만으로 누구를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은 진짜 행복한 것이죠. 누군가를 뜨겁게 열정적으로 사랑할 수 있다. 그런 마음을 가진 그 사람은 생명력이 있고요, 인생을 사는 목적이 있고 정말 행복해질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은 누군가를 진실로 사랑하게 되면 나 자신은 없어지고 당신만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사랑을 하면 내가 섬김을 받고 싶은 마음은 어느새 사라지고, 내가 참사랑을 하게 되면 내가 사랑하는 상대방을 섬기고 싶은 마음이 내 속에서 저절로 올라오게 돼 있죠. 그래서 사랑하는 그 사람을 나도 모르게 섬기게 되는 겁니다. 사람이 누군가를 진실로 사랑하게 되면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 왕노릇하고 싶어지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그의 종이 되어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사랑을 표현할 때 상대방에게 필요한 것, 상대방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을 주는 게 아니고 상대방의 마음과는 전혀 상관없이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선물을 해놓고 상대방이 기뻐할 거라고 착각들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에게 자녀가 여럿이 있는데 그 중에 아들 하나가 인물도 잘생기고 공부도 잘했고 그래서 학벌도 좋고 직장도 좋고 돈도 잘 벌고 그래서 부모님에게 좋은 집도 아파트 하나 사드리고 자동차도 하나 빼드리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 아들에게 문제가 하나 있는데 이 아들은 형제자매하고 우애가 좋지 않아서 부모 앞에만 오면 형제자매를 욕을 하고 저주를 하고 맨날 비난을 해야 되고 이런 것만 합니다. 부모에게 집도 사주고 자동차도 사주지만 부모 앞에 나와서 다른 형제자매를 맨날 욕이나 해야 되고 그런다면 그 부모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렇다면 그 아들이 과연 효자일까요? 집하고 아파트 사줬다고 효자입니까? 이 아들이 아무리 그런 걸로 부모를 많이 채워줬다고 해도 과연 그가 진정으로 부모님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있냐는 말이죠. 이 아들은 자기가 원하는 일만 떡 해놓고 자기가 가장 효자라고 막 콧대 높이 쳐들고 다녔지만 사실 그 아들은 부모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만드는 불효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특별히 잘하고 뭘 많이 하고 이러는 것보다는 하나님은 형제자매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하나님의 그런 마음이 막 감동이 가요. 교회에서 많은 분들이 봉사를 하는 거 너무 감사한데 봉사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사이가 안 좋아지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그럼 제가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 하나님도 똑같은 심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뭘 잘하고 뭘 많이 하는 것보다 우리가 사랑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말은 우리가 아직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 이 자리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분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랬잖아요.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한 교회, 한 지붕 아래 모아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특별하신 뜻 가운데서 모이게 해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은 목숨을 내놓고 서로 사랑을 해야 마땅합니다. 물론 사람들이 많이 모이다 보면 별의별 사람들 다 있죠. 정말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마음에 들었다 안 들었다 하는 사람, 주는 거 없이 얄미운 사람, 또 어떤 사람은 머리가 돌같이 딱딱한 고집불통, 어떤 사람은 사랑받을 만한 구석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 별의별 사람이 많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기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그런 사람들 제외해놓고 사랑하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느 정도 사랑을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희생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서로 사랑하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여러분은 지금 옆자리에 앉은 성도님을 위해서 여러분의 목숨을 내줄 수 있으세요? 불가능이죠. 우리 인간으로서는 인간은 지극히 계산적이고 이기적이기 때문에 절대로 나랑 크게 상관이 없는 옆 사람을 위해서 내 목숨까지 내줄 수 있는 그런 거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뿐인 내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는 원동력이 딱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게 바로 진정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남녀간의 사랑 얘기 중에도 가끔 가다가
한쪽이 다른 쪽을 위해서 희생하는 얘기를 종종 듣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는 부모님도 있습니다. 위대한 지도자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대신 희생하는 군인 정신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자기 자신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어떤 특정한 대상만을 위한 희생이죠. 그런데 너무나도 위대한 희생적인 사랑의 사건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건 온 우주를 만드셨고 지금도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창조주 하나님이 정말로 하찮은 우리 인간들 모두를 위해서 희생하신 사건이죠. 하나님께 특별히 순종 잘하고 충성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그냥 자기 갈 길 가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도 하나님은 독생자를 희생시켜 주셨습니다. 모든 계산과 이해타산을 다 초월해서 우리 인간의 가치가 하나님 당신의 가치에 비하면 너무나도 보잘것없는데도 불구하고요, 사랑 하나 때문에 자기 자신을 죽여가면서까지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 예수님은 오직 사랑 하나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거기에는 사랑 위에는 다른 그 어떠한 조건이나 이유도 없이 그냥 예수님은 희생하셨어요. 어떠한 불순물도 개입되지 않은 순수한 사랑의 사건이 바로 갈보리 십자가 사건 아닙니까? 사랑하는 자식이나 애인을 위해서 또는 위대한 사람을 위해서 죽는 경우는 가끔 있지만 별 상관이 없는 사람, 또 자기보다 하찮은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힘든 얘기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사랑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냥 스스로를 희생하신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7절에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을 때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하찮은 나 같은 사람이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 어마어마하게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직접 죽어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도록 내주시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사랑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독생자를 희생시키셨는데,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어떻게 보답을 하고 계신지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토록 사랑하고 계시는데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을 과연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며, 그래서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고 계신지요? 하나님의 사랑 앞에 여러분은 과연 무엇으로 보답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 주시는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의 마음을 한번 좀 비춰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이라고 해서 다 같은 사랑이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은 어떤 사랑이라고요? 오늘 성경은 말씀하기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그러면서 하나님 스스로 본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 역시도 우리 사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사랑은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속한 우리 역시 마땅히 똑같은 사랑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시고 또 사랑하시지만 그 사랑을 보면 항상 희생적이시고 일방적인 짝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 그냥 사랑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할 때.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도대체 어떻게 된 게 그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나 같은 거를 사랑하신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별 감동도 없고 감사한 마음도 없고 그냥 계속해서 세상 것들을 더 사랑하고 세상 것들 때문에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살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빈번합니까? 오늘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 앞에 서 있는 사람을 둘로 구분을 하는데요. 두 종류, 사랑하는 자와 사랑하지 않는 자,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로서 나서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고, 그 반대로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래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 엄청난 사랑 앞에 우리의 반응은 무엇이어야 됩니까? 그것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도 서로 사랑하래. 그것만 하래요.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나 서로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본 것과 같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20절에 내려가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 보이지 않는데도 사랑한다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다면, 그러면 눈에 보이는 형제부터 사랑하라는 거죠. 우리 성도들 간에 먼저 정말 아기자기 사랑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자신 있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거짓이래요. 거짓.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른 모든 형제들을 똑같이 사랑하는 사람이래요. 우리 중에 혹시 머리가 정말 돌덩어리같이 딱딱한 고집불통이 있다고 할지라도 사랑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을 해야 된대요. 여러분, 그게 바로 아가페 사랑입니다. 아가페 사랑은 감정에 따르는 사랑이 절대 아닙니다. 감정적으로는 우리는 누구를 오래 못 사랑하지 못합니다. 그냥 잠깐 사랑했다가 뭐가 조금만 말만 실수해도 막 미워지고 막 이런 게 사람의 감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가페 사랑을 하신 거예요. 아가페. 상대방이 나에게 잘하건 못하건 아무 상관없이 설령 감정적으로는 사랑하는 마음이 올라오지 않는다고 해도, 아니 설령 개인적으로는 저 사람이 너무 미워서 상종을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라도 단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보고 사랑하라고 하셨으니까 그 말씀 앞에 순종하기로 작정하고 사랑하라는 거지,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랑하겠노라고 하는 이 의지 하나가 가지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가페 사랑은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고 의지적인 사랑입니다. 의지. 근데 성령님이 물론 도와주셔야 되겠지만 내가 너를 사랑하고야 말겠노라. 사랑을 그런 식으로 하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감정적인 사랑하고는 다르죠.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말겠노라.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말겠어. 한번 인사를 하세요. 찔르지는 마시고. 네. 여러분, 사랑에도 등급이 있습니다. 값싼 사랑이 있고 하다못해 돈으로 흥정되는 싸구려 사랑도 있습니다. 이기적인 사랑도 있고 아무 공로 없는 사랑도 있다고 그랬어요. 공로 없는 사랑이라는 건 뭘까요? 마태복음 5장 46절에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급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하면서 예수님은 안으로 굽기만 하는 값싼 사랑을 꾸짖으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살인자도 자기 어머니는 사랑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랑은 아무 공로가 없다는 거예요. 상급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요구하시는 사랑은 어떤 거예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까지도 사랑하는 거.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사랑받을 자격도 없는 우리를 사랑하셨거든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제까지 교회가 숱하게 사랑을 외쳤지만 그 사랑에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꾸짖었듯이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했다는 거예요. 나랑 친한 사람만 3, 4, 5로 우리끼리만 사랑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꾸짖음의 대상이 돼버린 거예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사랑하는 건 누가 못합니까? 아니, 마음에 드는 사람 사랑하는 건 자연스러운 거니까 거기에 대한 무슨 상급이 없다는 거죠. 만약에 예수님이 마음에 드는 사람만 사랑하셨다면 우리 중에 누가 과연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겠습니까? 맨날 사랑한다고 해놓고 뒤돌아서면 또 엉뚱한 짓 하고 이러는 우리를 예수님이 과연 얼마 동안이나 사랑하셔야 되겠어요? 감정적으로 사랑하면 우리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행여나 세상 길로 가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해도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하는 걸 보면 안타까워하고 마음 아파는 하시지만 여전히 사랑은 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우리를 무조건 사랑해 주시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초대신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오늘 주신 말씀대로 사랑이 넘치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족들 간에 또 여러분의 형제지간에 여러분 성도들 간에 구역 식구들 간에 그 누구도 구별하지 말고 진정 사랑만 하는 성도님들로 가득한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그렇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홍수를 이룬 것 같은 세상인데도 나는 왜 이렇게 사랑에 굶주려 있는가 했더니 사실은 사랑이 바짝 메말라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이 참으로 각박하지만 오늘 주님의 전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저희 모두의 마음에 진실된 사랑이 피어나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을 하기를 원합니다. 사랑 때문에 괴로워하고 고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랑으로 인해 기쁘고 감격하며 감사함으로 넘쳐나서 이 세상에 더욱더 환하게 밝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간절하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이신 하나님에게 속한 저희들인 만큼 서로 사랑함으로 우리의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온 세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아름답게 빚으시고 우리 초대신앙교회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꼭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20장 1절 3절 부르면서 준비하신 예물 바치겠습니다. 1절 3절.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보를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말란 빛이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안비바다 농이군 형제여 친구들이여 안놈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고개 조아리며 예물 바칩니다. 바쳐진 예물 잘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아름다운 열매 풍성하게 맺도록 도와주시고 바친 모든 손길들 하나님 꼭 기억하셔서 합당한 은혜와 축복 풍성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언약하신 바대로 하늘의 보고를 열으시사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축복이 항상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마다 생업마다 있게 하시고 또 저희들 많은 지혜와 능력 주셔서 항상 어딜 가든지 머리가 되게 하시고 위에 있게 하시며 모든 이들에게 존중을 받으며 우리를 인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영광 거두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도 세례 교육이 있고요. 다메섹의 만남 캠프 8월 10일 기억하셔서 지금부터 그때 시간 좀 내실 수 있도록 좀 협력을 부탁을 드립니다. 창립 제7주년 기념 미니 수련회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강화도 화이트 수양관 전에 한번 갔었죠. 한 번이 아니고 몇 번 갔었죠. 거기서 4월 23일 주일에 2부 예배 마치고 곧바로 출발해서 수양관에 도착하면 한 1시 반 정도 될 것 같은데 거기서 식사하고 식사 후에 야외에서 재미있는 프로그램들 하고 간단한 간식을 한 후에 지난번에 왔던 주님의 영광교회 찬양단이 찬양 인도하고 그리고 저녁에 그 미니 수련회니까 또 설교도 하고 충만한 시간을 좀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날은 우리 자녀들도 다 같이 가서 거기 운동장도 넓고 하니까 그 밖에서도 많이 즐거운 시간 가지고 예배당도 잘 갖춰진 예배당이고 식당도 좋고 하니까요. 좋은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모두 일어나셔서 491장 1절 5절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내 주여 내 맘을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흩어서 영원한 복만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을 뜨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이제 우러러 죽거나 없기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위로하심이 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고 특별히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고 이제 한 주간도 세상에 나아가 보냄받은 그곳 가정과 직장, 사업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과 제자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